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것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주께 산제사로 드린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은혜도 주시고 복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특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내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가정들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며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세워주신 교역자들 특별히 성령 충만하고 건강 지켜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참 어려운 일들도 잘 극복하며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1월 달부터 지금 말씀 사역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성경 통독과 또 패밀리 바이블 리딩 우리 각 가정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큐티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필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큐티
커피 브레이크 성역 공부 있습니다. 또 우리 1:1 제자 양육도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이제 또 여러 가지 성역 공부가 진행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구원받고 변화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연약한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백지연 자매님, 또 이원영 선교사님, 또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허리 디스크로서 요새 고생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이 전도사님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어저께 46번째 우리 대통령 이제 취임식을 했습니다. 우리 바이든 대통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지도력 주시고 또 주변에 우리 부대통령과 또 우리 많은 좋은 캐비넷 멤버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서 참 이제 분쟁 분열들이 다 이젠 사라지고 참 이 나라가 화합하며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로서 참으로 이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코로나와 정치적인 복잡한 문제들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셔서 잘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 코로나 백신이 지금 이제 보급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조금 문제들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가난한 나라들까지도 우리 백신들이 잘 보급되어서 많은 사람들 혜택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IT 선교하시는 유경민 선교사님, 유재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IT에 참으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치안이 참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또 부득이한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축복의 영이 그 땅을 점령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울러 또 우리 에드가르 마리아 선교사님 우리 과테말라 깨치족 볶음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없는 마을들마다 교회가 세워진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 우리 스페인 선교하고 계십니다. 신학교 사역과 또 교회 개척 프로젝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눠드린 우리 말씀들,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는 날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아버지도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도 주님이 주신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시사 아버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청지기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삶의 질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교회가 성령 충만하며 성령 인도하심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큰 위기지만 이것이 또한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사역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새로운 아버지 사역들이 하나님 개발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 함께 하시고 아버지 말씀 사역자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아버지의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시고 백전자매 이원영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 특별히 우리 주일이 선사님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대통령이 아버지 취임하게 되버리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 이제 분열 분쟁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약한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평화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채워주시고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여름랑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이 이제는 고통의 날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 주신 날을 하시고 아버지 부흥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오니 오 주여 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여 전염병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익상 선교사님 아버지 유경민 선교사님 우리 에드가르 선교사님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전대 섬기는 모든 나라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며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가 참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며 이것이 또 간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이 나라에 새 대통령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든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그 외 우리 모든 캐비넷 멤버들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동안 있었던 분열과 분쟁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제 나라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와 나라 지도자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고 또 하나는 무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우리 아이들 율법주의는 뭡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의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는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산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산다 그래서 법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대상이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또 그 가운데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분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듣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고 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그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저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이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살리셔가지고서 율법을 지키시면서 살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전통을 놓고 얘기합니다. Tradition of the law.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의 정신과 깊은 뜻과 의미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인간적인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를 들게 되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참 진짜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자기네들을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원하고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매니플레이션한 거예요. 요리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또 저렇게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아주 이 사람들이 좋지 않은 사람.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죠? 그 안식일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뭡니까?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뭡니까? 그 노동 자체에만 신경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노동인가? 어느 정도를 걸어가야지 이것이 노동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이것이 노동이 되는가? 몸에 무슨 브러쉬 같은 거를 달 때도 얼마큼 무게에는 허락이 되고 어떤 무게에는 허락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안식일의 그 정신, 진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노동이 이게 무엇인가, 쓸데없는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들이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의 전통이 뭡니까? 안식일에는 병든 자들도 고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딴죄를 걸게 돼요. 아주 참 좋지 않은 그러한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그래서 저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아니다. 나는 율법을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크게 우리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참된 의미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그러한 조건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에서 의식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Ceremonial law, 그리고 제사법, 이런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예를 들게 됩니다. 21절부터 22절 보게 되면 살인죄에 대해서, 살인의 죄에 관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죠. 21절을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인간적인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죄가 아니다, 괜찮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의 그 율법을 주셨대, 그 정신, 그 마음 깊은 것은 뭡니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을 데미지가 주게 되는, 그러한 피해를 주게 되는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뭡니까? 율법의 정신을 내가 가르친다. 살인하지 말래 법은 누구를 꼭 죽여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죄는 뭡니까? 형제에 대해서 불의한 분노를 품을 때 그것이 바로 살인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형제를 대하여 라가, 여기 라가라는 말은 그 아람어의 레카에서 유래한 말로서 텅 빈 머리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바보다, 그런 것도 살인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나가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미련한 라카, 그러니까 한국말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뭐 돌대가리 같은 그런 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을 때는 그 깊은 곳에서 뭡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나 행동이나 어떤 것이라도 미워하지도 말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공격하는 말도 사용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부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형제 간의 관계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모독하는 어떠한 그 말도 해선 욕을 한다든지 분노를 낸다든지 좋지 않은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부터 보게 되면 형제와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그러한 관계의 문제를 놓고 얘기합니다. 자, 이 문제를 얼마큼 심각하게 다뤘는가? 여기 맞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형제와의 좀 좋지 않은 그 관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마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무리 중요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형제와 화목하지 아니하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화목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원만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식구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직장에서 이웃들과 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백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봤자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살인하지 말라가 그냥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원수시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서 순종해서 우리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이 생활을 할 때 뭡니까? 우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켰습니까?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크게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세요? 저도 못해요. 제가 젊었을 때는 했으면 이제는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못합니다. 그럼 예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교만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진짜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삶, 율법의 정신을 바로 깨닫고 우리 의가 저들보다 더 나아져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내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고 내 행위로서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아니죠.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도응답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려 하느냐? 그것이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점점 시간이 가게 되면서 자기 행위로 다시 돌아가 육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어떠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오직 은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법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다르게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속사람으로부터 진짜 이 율법의 정신을 잘 지켜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주의와 무법주의를 하나님 조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하나님의 실수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하게 하시고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함에 이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의로운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